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허락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새벽기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새벽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더욱 붙들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이끄신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풍성하게 임하게 하셔서 이 하루를 살아갈, 또 앞으로 남을 우리의 모든 날들을 살아갈 아버지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을 붙들며 또 주님께 피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심령들마다 주님께만 온전히 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고 지혜 없는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교훈을 얻고 그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시간으로 삼며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더욱더 크신 은혜와 은총을 주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하는 새벽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입니다.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의 본문인데 말씀 봉독은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44쪽입니다. 16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의 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 15일 월요일 스승의 날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매일 성경 본문이었던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는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28장 또 2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제사들과 또 절기들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와 절기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또한 보완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이 40년의 시간들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에 대한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출애굽을 이끈 모세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믿음 없음 또 하나님을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애굽 세대들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심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따르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준비시키심입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다시 말씀해 주심으로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실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제 주일 매일 성경 본문이었던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제사, 또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초하루의 제사를 소개했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인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지내게 되는 절기인 유월절, 또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의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8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들과 또 지켜야 하는 절기들에 관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먼저는 리더십의 교체였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준비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준비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와 또 절기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왕에게 보내실 때 그의 입에 할 말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찬송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제사와 절기들에 관한 말씀들을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창조주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신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구약의 시대와 같이 율법으로 딱 정해져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 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모든 절기들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회로 모이라,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해진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날에는 성회, 즉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가 있어서 정해진 날과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우이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진 절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안식일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이런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이 약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 또한 많이 약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일은 쉽니다라는 말을 보기도 또 듣기도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라는 그런 뜻과 함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꼭 받아 누려야 하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절기마다 정해진 대로 숫소, 순양, 순염소 등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헌금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 또 의지함의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험에 들게 되는 것 많이 보게 됩니다. 또는 신앙의 자유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원하시지만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의 표현과 또 헌신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동근 집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족 건강, 또 아이들 학교 적응, 어린이집과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손용수 집사님, 크고 작은 모든 일 앞에 나를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길,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딸 부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